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시선에 대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 세상은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시선은 얼마나 바뀌어져 있습니까? 이전과 지금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뭔가 바뀐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시선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역사 중에, 기독교 역사 중에 교회가 가장 역동적으로 부흥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많은 시기들이 있겠지만 아마 1세기 교회, 즉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던 시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교회의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선교 활동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근처에 다른 지역들의 많은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을 잘 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세워진 교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혀 가보지 않았는데도 개척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도 또 나와 있는데요. 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런 구절도 있어요. 거짓을 버리라,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교회든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병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듯이.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탁 질색이야. 상종도 하기도 싫어.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좋은 병원에는 환자가 많을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환자들이 많죠. 좋은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을까요? 위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정죄하는 시선, 누군가를 판단하는 시선, 그런 시선이 아니라 위로하고 따뜻한 권면을 담고 있는 눈빛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세리들을 끔찍하게 혐오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로마 제국, 그러니까 자신들을 식민지 삼아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들에게 면허증을 발부받아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절에 악질 친일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동족의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착취하는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로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리들이 각종 핑계를 붙여서 세금을 걷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들고 마차가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세금을 걷었어요. 마차세. 그리고 그 마차가 말이 끄는 마차냐 나귀가 끄는 마차에 따라서 말과 나귀에 따로따로 세금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몇 마리냐에 따라 세금을 붙였어요. 그리고 마차에 바퀴가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에 따라서 또 세금을 매겼어요. 마차에 바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차에는 당연히 바퀴가 있어요. 근데 그 바퀴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어요. 거기까지는 뭐 괜찮은데 마차 바퀴에 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살 숫자에 따라 또 세금을 매겼어요. 그런 짓을 하던 사람이 세리들이에요. 그리고 어부들에게는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 한 마리당 세금을 붙여서 물고기세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약탈자였죠. 그러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조폭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자기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청부업자들, 그런 사람들과도 결탁되어져 있던 세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오늘 본문이 있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말씀을 잘 보세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냥 죄인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들 축에도 끼지 못하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죄인들과도 구분되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세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 앞에 앉아 세금을 걷고 있던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약 성경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세리의 이름이 원래 레위였는데 나중에 변화된 이후에 마태라는 이름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를 보시면서 그 세리 레위를 보신 게 아니라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리로서 그 악독한 겉모습만 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 안에 있던 가능성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세간에 마치 뱀이 꽈리 틀어서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혐오스럽게 그를 쳐다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를 바라보셨어요. 집 다락에 오랫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고물인 줄 알고 버리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엄청난 작품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차고에 차가 아주 오래된 차가 아주 그냥 방치돼 있었는데 그걸 고물이로라도 좀 팔아보려고 고물 장수를 불렀는데 그 차가 전 세계에 74대밖에 없는 아주 훌륭한 차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차 때문에 이 아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럴 때는 없습니까? 선물인 줄 알았는데 망해버린 것 같고 사과 귤 맛있게 먹으려고 박스채 사왔는데 열어보니까 다 멍들어가지고 다 버려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망가진 모습의 이면을 보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허무함과 절망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귀한 보물처럼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라요. 마태뿐만이 아니죠. 시몬 베드로, 이 사람은 성경의 대표적인 다혈질 사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고 충동적이고 격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은 흔들려야 좋은 거예요? 안 흔들려야 좋은 거예요? 안 흔들려야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격정적이고 쉽게 마음이 획획 이리저리 변하고 그러던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세관 앞에 앉아있던 세리마태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물고기나 잡고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들을 가망이 없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측은히 여기시고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1500년대 초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역에 도나텔러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생애 최고의 작품을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끌어다가 좋은 대리석이 나오기로 유명한 까레나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채석장에서 좋은 대리석을 하나 사왔습니다. 대리석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신의 작업실에 갖다 놓고 보니 그 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돌이 맞나? 내가 본 그 대리석이 맞나? 너무너무 실망해서 성당 뒤뜰에 그 돌덩어리를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무명이고 가난했던 젊은 조각가가 그 돌덩이를 보다가 2년 동안 모든 열정을 퍼부어서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04년 1월 25일 플로렌스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그 조각품을 발표하는데 그 조각품이 누구의 무슨 작품이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라는 작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겉모습만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학원의 학생도 음식점의 손님도 그저 숫자나 기능으로 보지요. 그저 수단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영혼의 절박함, 그 위기와 상실감을 아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나 베드로를 그냥 바라봐 주신 것만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 설명도 없이 설득도 없이 그저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아무도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세리 일을 하고 나서 그 누구도 자신에게 말 걸어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자신을 따뜻한 위로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저 세관 앞에 앉아서 돈이나 걷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를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시선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실 때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판단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바라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태가 그 시선과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죠. 예수님은 흔쾌히 응하셨고 마태에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겠습니까? 세리밖에 없었겠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버려버려야 할 죄인이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야 할 소중한 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살리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전염의 위험에도 무릅쓰고 환자 곁으로 다가가듯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가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시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시선 덕분에, 그 주님의 부르심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자르고, 내 마음대로 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도 하셨죠.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50대 여성분이 처음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는데 이분의 복장이 나이트 클럽 갈 때 입을 법한 반짝이 옷에다가 세상의 언어들을 막 너무 쉽게 품어대더래요. 성도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아내의 기도에 12년 만에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는 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망신당해봐라. 이 땡땡땡 나랑 한번 교회 가서 망신당하면 절대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하지 않겠지. 그래서 털이 북실북실한 다리가 드러나는 반바지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왔어요. 성도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 두 사람에게 누구도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다가가기 시작했고 그 짧은 반바지를 입은 남편은 훗날 주차봉을 들고 교회를 섬기는데 없어서는 안 될 봉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복장인들, 교회에 나와준 것 자체가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려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그 여인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지를 때 제자들은 그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곁으로 부르셨고 해결해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따뜻한 복음과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길거리에 있는 불량 청소년들이랑 불량 학생들을 볼 때 그들의 부모는 엮이는 가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혼하셨거나 안 계시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오히려 부모가 너무 반듯하고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도 심각한 우울증과 방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과 그 부인 권사님은 전부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서울대를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그 큰아들과 사이가 서먹서먹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원로 장로님 팔순자지 때 모든 게 해결돼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신데 그 아들이 뭐 하시던 분이냐면요. 연세대 치과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서울대 못 나왔다고 이 아들 취급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봐도 번듯한 집안이고 누가 봐도 뭐 흠잡을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학업도 진로도 신앙도 한치의 오차가 없기를 강요받고, 그러면 아이들이 숨이 막히고 멍들고 병들어서 스스로 괴물처럼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선물처럼, 하나님의 보물처럼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를 괴물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치약을 아래부터 짰냐, 중간부터 짰냐, 휴지를 앞으로 거냐, 뒤로 푸냐, 옷걸이를 어느 방향으로 거냐, 왼쪽으로 거냐, 저쪽으로 거냐, 이거 갖다가 수십 년 핏대 세워 싸우는 부부들도 있어요.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멀쩡한 가족마저 내 기준에 맞춰서 정죄하려고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쓸모없고 열등한 것들은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시선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마저 세상처럼 우등한 것과 열등한 것을 가르고 사람을 쓸모에 따라 평가하고 그러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누구도 바라보아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자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사람들은 마태를 평생 남의 돈이나 빼앗는 세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의 꼼꼼함을 보셨을 거예요. 세금을 꼼꼼하게 징수하던 그 성격으로 마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130회나 정확히 인용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내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변화된 것이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날카로운 평가의 시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안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속회 예배에서 삐딱한 소리를 한다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겉으로 쿨한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고독과 우울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간절함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의 시선과 같이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선도 나를 바라봐 주신 예수님의 시선처럼 사랑과 위로의 눈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잣대를 내려놓고 보물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따뜻한 눈빛, 열정의 눈빛으로 우리 가족들, 이웃들 바라봄으로 우리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